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경외, 두려움. 자,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 7개월 만에 법궤가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됐냐면 이스라엘 베스메스였어요. 잠깐만요. 자, 어떻게 돌아왔냐면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죠. 원래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울질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젖을 떼지 않은 두 암소, 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두 소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수레를 끌고 산길을 올라 베스메스 여호수아 밭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어리석었습니다. 감히 어떤 일을 벌이냐 면 법궤의 뚜껑을 열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도, 그래서 그들의 예배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죠.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인가?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순종을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모습 모두가 순종을 가르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여호수아 밭에 두 소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다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스메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 상황에 맞게 다 그것을 타협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치라도 볼 텐데,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냐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셨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해왔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오늘 7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새로운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꿈꾸고 바라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21절 베스메스 성읍의 어리석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외침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자가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두려우면 적어도 눈치라도 볼 텐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거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법궤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7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사장들은 다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법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들의 이웃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라는 느낌보다는 심판 혹은 죽음의 법궤로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대책을 21절 기럇 여아린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와서 법궤를 가지고 가라 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베스메스 북동쪽 14k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옆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은 그러니까 베스메스는 해발 360m, 기럇 여아림은 해발 800m 정도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려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베스메스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럇 여아린 주민에게 보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스메스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뭘 지금 착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로 올라온 걸 뭐라고 인식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올라오셨잖아요. 그걸 그들이 봤어요. 두 소가 끌고 오는 걸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배하는 이가 없어서 법궤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봐서 이 기럇 여아림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그리고 그의 아들 법궤를 맡았던 엘리아살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법궤를 감히 맡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았을 텐데 법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도 사실 무서울 만할 텐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법궤를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무리 어둠의 세대라도 어둠일지라도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법궤가 20년을 머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애곡하다, 슬퍼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그들이 이제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침묵이 금이죠. 제가 답하고 제가 묻고 제가 답합니다. 자, 그 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누구도 있었냐면 사무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기럇 여아린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모습을 알았고 바닥을 봤고 깨달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회복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사모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비로소 어떻게 해요? 2절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네? 해결을 안 해서 회개. 예.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회복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전에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냐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냐면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오늘 이 세대의 회복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부흥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법궤가 돌아오고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법궤가 블레셋을 때려박고 막 했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부흥이 빨리빨리 시작될 것 같은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 부흥이 시작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던 사무엘이 이미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40 중반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빼앗겼을 때 보통 20대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을 봤잖아요. 애 같던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은 하나님의 그날은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갑자기 폭탄이 터지듯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길 바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사무엘을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또한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또 어떤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감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죄성이라는 게 사람이 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세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사모하게 이르기 때까지 바라기는 이 세대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장 1절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이 3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계속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단련시켰고 여전히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길고 긴
사사기의 역사, 그 영적 어둠의 시대를 끝날 때가 비로소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각성이 시작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 가지를 말하죠. 뭘 말하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와 같습니다. 4절 이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에게 있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 말은 다른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에 있어서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투신이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죠. 다곤의 아들이라 불리우기도 했고 강력한 가나안의 신이었으며 번개와 비를 관장함으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수의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헬라의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비너스라고 불리우죠. 동일한 신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할 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동일하게 오늘날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상을 섬기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말처럼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또 하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정확한 어디 지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이었고 사사시대부터 지파들이 함께 모임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회개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회개와 연관된 행동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쏟아붓는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종일 그곳에서 금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람은 순한 양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은 뭔가 끝날 때쯤 돼야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똑같아요. 정말 이 멍멍이 같은 고참들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밖에 나가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고참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대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서 인사할 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져요. 되게 선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끝날 때쯤 돼야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에게 주신 시간이 있었고 그에게 주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깨닫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은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날이 우리에게도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뭘 말했습니까?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왜 법궤가 20여 년 전 블레셋에게 빼앗겼냐 하면
우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계조차 그들은 우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간절함, 그 소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룰 도구로 삼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결국 믿냐라고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꿈을 이루어줄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냥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이 되어지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내 꿈도 섬긴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결국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 여자 저 남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 남자도 괜찮고 저 여자 저 남자도 괜찮아 버리면 정상으로 볼 수 있나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제 진심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잘못된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섞여 있어요. 성도들도 교회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굳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일에만 섬기면 되고 삶은 세상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저것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도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로마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왔지만 회개를 배웠지만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것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라는 명백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분명한 명백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포기하고 돈 닦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돈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돈보다 혹은 내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돈보다 더 중요시 여기니까 돈이 더 이상 내게 우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니까 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기에 당연히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냐라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자연스러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뭔가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사모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사사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의 특징?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왜 치셨냐면 그래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맞지 않고 혼나지 않고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수탈을 그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앞선 사사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맞서 싸웠던 대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사사인 삼손을 보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이미 블레셋의 통치를 받은 후에 사사인 삼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떡합니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은 지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살았을까요? 굉장히 오래 살았겠죠.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사인 삼손의 실패였어요. 40년을 훌쩍 뛰어넘어 법궤를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또 20년이 지났으니까 최소 6, 7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그들은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으면 7절에 보면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워요. 8절에 블레셋 손에 구원하게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말해요. 돌아오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거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블레셋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 만큼 두려울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하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까? 너무 힘들면, 내 인생의 바닥이면, 내가 정말 한계라고 느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더 이상 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한계예요. 그것이 우리가 왜 광야를 경험해야 하냐 하면 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형통하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분명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픈 진실이에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광야이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가시였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주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본문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부흥은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종교적인 형태는 다 왜곡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기도는 단지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주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지 놀라운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회복은, 우리에게 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올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뭔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울컥하면 내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 건강하지 못한데, 아무리 교회에 찬양팀이 크고 아무리 많은 악기가 있고 온갖 조명이 화려해도 말씀이 없는데,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분명 블레셋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앞에 블레셋과 사무엘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1절을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지키게 하였더니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하였더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20년이 지난 후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였더라니 한글 너무 잘 아시죠? 영어로는 so keep이더라고요. 하였더니 뭐뭐 했으므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앞에 말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운동을 했더니 밥맛이 좋아졌더라. 아니면 밤을 새웠더니 피곤해 죽겠더라. 앞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은 분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이 원인이 되어서 2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할까? 법궤를 지킨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될까? 그래서 안 하던 짓까지 했어요. 히브리어 문법까지 다 뒤져봐서 혹시 한글 해석이 원어와 좀 다를까 싶어서 안 하던 문법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능동 분사 연계형이 되어지더라고요. 연계형에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우리 한글 해석이 맞아요. 분명 뭘 말하고 있냐면 1절에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킨 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근데 이 엘리아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엘리아살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엘리아살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아살이었어요. 왜 신기하냐 하면 6장엔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의 밭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아살, 아론의 아들이며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살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아니었지만 굳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엘리아살은 그 과거의 엘리야스는 아니지만 이 이름을 등장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로, 엘리야스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언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룻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요? 지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열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이 불순종의 영적 어둠의 시대가 끝나버리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엿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살이 뭘 했는데요? 본문의 성경에서 엘리야살이 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엘리야살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말에 성경에서 용례를 살펴보면 언제 사용되어지냐 하면 왕이나 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거룩하신 구분하신 법궤를 엘리야살이 단지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충성되게 그 법궤를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야살이 법궤를 향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살이 충성되이 법궤를 지켰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되어질까요?
엘리야사는 법궤를 지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된 삶이었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죠, 그죠? 영광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을 것 같을까요? 그죠?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옆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했다가 쓸려나가 버렸잖아요. 그 무서운 법궤들이 있어요. 또 법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한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많은 공간을 법궤가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집이라든가 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고, 또 법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삶이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뭔가 찝찝한 게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제한되는,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져 버려요. 더군다나 법궤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엘리야사를 위해서 제물을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쩌면 제물을 채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축으로 그냥 대신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을 기억하잖아요. 숫소를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암소 2마리를 바쳐버리잖아요. 왜요? 아깝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재물을 내놓는 것을 이제 싫어요. 아까워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11조 가지고 왜 싸워요? 안 아까우면 안 싸워요. 그게 아까우니까 이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의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 줄까요? 인정해 줄까요?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어둠의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싸움을, 충성되이 법궤를 지키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간다라는데 과연 사람들의 인정을 받냐라는 거예요.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얼마나 무서워요. 조금이나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테니까.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삶. 오히려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사는, 그 가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20년 동안 자신의 자리를, 그 역학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앞으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쭉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묵묵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사는 20년 동안 외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사를 주목하십니까? 엘리야사는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상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것이 드러나냐 하면,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내 죄를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법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야 내가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뭔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나 사람을 만나요.
그곳에 감으로 그것을 또 사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구나라는 명확한 사인을 혹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그곳을 지켜냈던 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곳,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가장 그 나아감과 돌이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최소함을 지켜내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그곳을 지켜내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20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곳에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엘리야살이 거창하게 무슨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부흥회를 했다라는 것들이 없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엘리야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인정을 받는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엘리야살은 다만 묵묵히 그에게 맡긴 자리를, 그에게 맡긴 사명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면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올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는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기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계기를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그 요인은 뭐였냐면 블레셋과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강력한 계기는 블레셋과 사무엘로 보여요. 훨씬 더 강렬해요. 훨씬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엘리야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엘리야살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외로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있냐 하면 사람은 보지 않을정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 자리를 20년 동안 묵묵히 지켜냈던 엘리야살을 하나님은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불순종의 시대가 끝나버렸고 순종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살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였을 뿐입니다. 불편했어요. 손해였어요. 무서워요. 외로워요. 그러나 그냥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는 자였으며 그냥 지키는 자였으며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분명 앞에 블레셋과 사무엘보다 영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작아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사명을 지키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시간과 그의 수고를 헛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세대가 다시금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세대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여호수아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그 각성이, 그 부흥이 이 땅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은 각자의 몫이에요. 대신 우리가 선택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20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40년이 걸리겠죠. 하나님은 분명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을 준비시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뭘 말해요? 묵묵히 그 자리를, 그 사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살은 몰랐잖아요.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엘리야살이 민족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기껏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고 심판을 받는 그들의 민족이었는데, 동료였는데, 법궤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에게 감히 엘리야살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감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오늘 이 세대와 같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부흥의 불꽃이 시작될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이야기가 엘리야살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아니에요. 엘리야살은 그냥 충성되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좋아서요? 그 자리가 엘리야살이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불편했겠죠.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왜 이래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마치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그 사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위해, 이 세대가 하나님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이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우리는 묵묵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실지, 오늘 우리 이 세대가 얼만큼 더 바닥을 쳐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사무엘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예배할 뿐입니다. 그걸 지켜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것이 아직 이 땅에 이 세대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이며, 언젠가 어디선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자 하는 자에게 이 자리가 돌아올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부흥의 중심에 있는 사무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사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더니 온 이 세대가 하나님을 사모한지라 말씀하시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그 시대를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자들의 그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세대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그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충성되이 그 자리와 사명을 묵묵히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